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아멘.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믿음의 나무가 쑥쑥 소망의 나무가 쑥쑥쑥 사랑의 나무가 쑥쑥쑥 커가는 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나는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쑥쑥쑥 자라나는 예수님의 어린이 헬로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온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그럼 다 함께 옆에 앉은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어 볼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인사했나요? 안녕이라고 말하며
가볍게 손을 흔들어 인사했어요. 이번에는 앞과 뒤에 친구들과도 인사해 볼까요?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께 인사할 거예요. 선생님께는 어떻게 인사해야 할까요? 친구와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이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어야 할까요? 그래요. 여러분은 선생님께 인사할 때 친구에게 할 때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선생님께는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머리를 숙여 인사하지요. 이제 다 함께 선생님을 향해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친구에게는 안녕 하며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데 선생님께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나요? 그래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높여서 대해야 하는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높여서 대해야 할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 나를 책임져주는 가족들을 높여서 대하지요. 그러면 집안의 어른들보다 더욱 높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왕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높임을 받아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책임지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대통령이나 왕보다 더욱 특별히 높여야 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해주세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그래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야 할까요? 네, 그 답은 바로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을 저를 따라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아멘. 성경은 동쪽 나라에서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해요. 경배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일이에요. 바로 내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높이는 일이지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요. 동쪽 나라에 별을 자세히 관찰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들은 하늘에 새롭게 나타난 큰 별을 보았어요. 그 별은 아주 밝게 빛났지요. 저렇게 밝게 빛나는 큰 별이 있다니. 저 별은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알려주는 거야. 틀림없어. 박사들은 큰 별을 따라가서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별을 따라가던 박사들이 마침내 이스라엘에 도착했어요. 그러고는 왕이 태어날 만한 곳이 어디일지 생각해 보았어요. 예루살렘 궁전으로 가봅시다. 박사들은 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 가보기로 했어요. 예루살렘 궁전에 도착한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물어보았어요. 우리는 동쪽의 먼 나라에서 특별한 별을 따라온 박사들입니다. 새로운 왕으로 태어나신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말을 들은 헤롯은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 궁전에는 새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헤롯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성경에 새로운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쓰여 있느냐?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실 거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이 박사들에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그곳이 어디인지 나에게 꼭 알려주시오. 나도 아기를 찾아가 경배할 것이요. 왕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경배하겠다는 헤롯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헤롯은 그 아기를 찾아서 없애버리겠다고 생각했지요. 새로운 왕이 나타나면 왕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았거든요. 박사들이 궁전을 나오자 큰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사들은 별이 멈춰설 때까지 계속 따라갔어요. 여기다! 여기에 새로운 왕이 태어나셨어! 그곳은 새로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박사들은 가장 높은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경배했어요. 준비해온 선물도 드렸어요.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었어요. 모두
왕께만 바치는 아주 귀한 것이었지요. 박사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며 높였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이지요. 그러고 나서 박사들은 꿈에서 만난 천사의 말대로 헤롯 왕에게 새로 태어난 왕이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지 않은 채 동쪽 나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별을 연구하던 먼 동쪽 나라의 박사들은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고 나서 어떻게 했나요? 네, 귀한 선물을 준비해서 먼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어요. 그러고는 왕이신 예수님을 높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그건 바로 예수님은 최고로 높은 왕이시기 때문에 가장 높임을 받으실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헤롯처럼 예수님을 최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높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헤롯은 자기가 계속 왕이 되려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렇다면 최고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요. 별을 연구하는 동쪽 나라의 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의 왕이심을 믿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있나요? 네,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만 높이며 살아가세요. 다 함께 외쳐볼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라. 날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러 왔고 왕이신 예수님을 높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세요. 왕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게 예수님의 마음 주세요. 영원히 겸손하신 그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마음. 내게 예수님의 마음 주세요.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